자,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오늘이 22절서부터 2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고 또 3장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서부터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자, 여기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22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믿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AD 95년 전에 좀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이 AD 60년경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시작이 되었고,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AD 95년경부터 시작되어지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 이 로마의 박해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심해졌습니다. 자, 이 로마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 외부적으로는 박해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소위 말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가 이제 1세기라고 말하고, 2세기는 100년서부터 200년까지가 이제 2세기가 되는데,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이제 죽고, 이 12사도들의 제자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속사도 혹은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교부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점점 한 100여 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이단들이 이제 생겨졌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AD 90년을 전후로 하는 이때에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 또 안식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2000년 전에 바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면서 AD 90년에서 지금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뭐 93년, 94년, 95년 뭐 이 어간에 AD 90년대, 바로 그때에 아주 시작이 되어서 참 많이 퍼져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아주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영지주의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듣게 될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 이게 영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아주 극심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인데,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을 자 14만 4천이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만, 신천지 교인이 돼야지만 바로 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이 영지주의랑 비슷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을 제외하고 모든 기성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이건 악한 것이고, 이건 아주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아주 선과 악을 쫙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타락하였으며 악한 것이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펼치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사람이 되어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자, 이때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그는 그냥 사람, 인간에 불과한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또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는 한갓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아주 중심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을 다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펼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모습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초창기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은 그런 문제를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보시면 제일 첫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쭉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설명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성경 맨 앞에 첫 표지를 이렇게 펼치시면 성경 그 껍데기 표지를 딱 넘기시면 거기에 주기도하고 사도신경이 나오죠.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글로써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요걸로 끝입니다. 요 하나의 문장도 안 되는 짧은 글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바로 이렇게 세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때가 적게는 AD 325년, AD 3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자, 이 니케아 공회라고 불리는 이 325년의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0여 년쯤, 한 55년쯤 지난 다음에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기초가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31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회의, 이렇게 325년부터 451년까지 거의 한 1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의 신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형태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은 몇백 년 동안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이단의 흐름이 기독교회 안에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 사도신경에 많이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 한 몇백 년 전에 1700년대, 1800년대를 지나서면서 독일의 경건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웨슬레의 어떤 신앙 부흥 운동이라든가 또 19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부흥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한 300여 년 동안에 성령에 대한 어떠한 교회의 관심과 또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요한일서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또 에베소 회의, 또 칼케돈 회의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수요일날 공부를 다 끝내고 나게 되면 그럼 다음번 공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쭉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교리 공부를 할 때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얄팍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랜 동안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 체계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달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기독교 어떤 교리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수요일마다 좀 가지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22절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강경하게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6절과 27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쓰고 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신자들이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성막 공부를 새벽에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들이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바로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지 이단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니 너희들이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7절의 그 앞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내가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 신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뭐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신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여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언제나 나를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그럴지 몰라도 이건 내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일 뿐이지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저 다 떠나가 버리시고 나는 성령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하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알리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요한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 3절을 여러분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앞에 나오는 2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의로우신 그 주님을 알고 너희들이 의를 행한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씻고 모든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나 죄사함을 얻으면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 계명, 그 말씀하신 바를 지켜가기 때문에 그는 죄와 언제나 싸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범죄하는 우리들은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하여 있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가 범죄한 자라고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너가 죄인이야 라고 너희 죄값을 받아야 돼 하고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읽고 2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의 아주 중심의 아주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자, 여기까지 오늘 보겠는데, 자,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에게 속지 말고 또 그 어떤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라.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지만 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는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글자만을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100%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앞서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가 계속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9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가 점점 자라서 이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요한일서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다 보면,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계속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범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말씀만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에서 여기 지금 10절의 말씀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 바로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증거다, 증거.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모를 닮은 거죠. 닮은 거. 닮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진다.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결국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3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과 4장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2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었으니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